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기쁘십니까?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불행이 예수 믿는 기쁨을 모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침체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난 감격이 사라져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들이 예수 믿는 기쁨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다른 기쁨을 추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목회자의 저를 포함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는 동의하는데 모든 것을 가졌다는 걸 몰라요. 주님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이것이 실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열왕기 상에는 3명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와 그의 아들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2가지 기적이 일어나는데 하나는 이 집에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기적이 나타나고 또 하나는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읽다가 기적이라고 하는 것에 빠져버리면 이 본문이 주는 더 중요한 메시지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기적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있다는 것을 오늘 좀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한번 묵상하고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먼저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열왕기 상하라고 하는 책 자체가 왕들의 이야기인데 이 열왕기 상하라는 책은 왕들의 이야기인데 왕들의 이야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또 하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선지자들입니다. 수많은 왕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고 또 하나는 선지자들의 이야기, 왕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큰 2개의 강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의 주제가 뭐냐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너희에게 왕이 누구냐? 우리의 왕이 누구냐? 우리의 왕은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2개의 큰 강이 흐르고 있는데 오늘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라는 한 여인을 등장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름도 밝히지 않습니다. 그냥 사르밧 지역에 사는 한 여인입니다. 이것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를 할지라도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아마 사르밧 과부가 오늘 시대에 살았다면 아주 너무너무 가난하고 혼자 된 여인이어서 어느 공동체에 가도 환영하지 못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이야기를 오늘 성경 속에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 위에 서 있으면 좋겠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여기신다. 아멘. 이 믿음에 오늘도 서 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는 기도를 할 때 70억 중에 1명이 기도할 때 주님은 반드시 들으십니다. 왜냐?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딸만 2인데요. 우리 딸들이 아빠 아파. 전화해서 아빠 나 아파요. 그러면 아무리 멀어도 달려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너무 소중히 여기세요. 내가 믿음이 적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이 강할 때라 할지라도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에 오늘도 서서 신앙생활의 여정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이제 이동을 합니다. 그리시네가에 있다가. 그러다가 사르밧 과부를 만난 이야기로 오늘 성경은 이어집니다. 사르밧 과부에 가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는 얘기는 나에게 먹을 것 좀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사르밧 과부가 우리 집에는 기름 조금, 가루가 조금이어서 나와 내 아들이 먹고 죽을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굉장히 가난한 여인이었죠. 우리 한국 표현에는 찢어지게 가난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가 찢어지는지 모르지만 찢어지게 가난했다고 표현했던 그런 가난입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너무나 냉정하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성경에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뭐라고 말하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우리 집에 아들과 내가 먹고 죽을 것밖에 없는 지금 기름과 가루밖에 없는데 내가 이거 먹고 우리 아들하고 그냥 죽을 겁니다. 없어요. 당신 줄 거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엘리야는 그걸 가지고 나를 위해 먼저 만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이 목회자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저희 아버님도 목회자였습니다. 아버님이 목회하실 때 그 시대에는 이 성미를 받아서 우리가 집에서 밥을 먹고 그랬는데요. 어떤 날 교인 중에 한 분이 집으로 햅쌀을 가져고 새 쌀을 가지고 와서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럼 저희 아버님은 강원도 주문진에서 목회하실 때인데 이 햅쌀을 우리가 먹도록 같이 먹고 집에서 어머니에게 드리질 않고요. 아버님이 목회하는 교인들 중에 평생 햅쌀을 못 먹을 것 같은 집에 갖다 주고 오세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목회는 저렇게 하는 건가 보다 이렇게 봤는데 그런 아버지를 뵌 저는 이 선지자의 말이 너무 냉정한 겁니다. 아니 먹을 게 우리 집에 지금 우리 아들하고 나하고 먹고 죽을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였다면 어떻게 말하는 게 정상이냐면 너무너무 가니까 너희들 먹고 그냥 죽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이지. 죽으라는 말까지는 할 필요 없지만 이렇게 너희가 먹으라고 하는 게 정상이지 그걸 나를 달라고 하는 게 정상입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또 이상한 목회자들은 또 이걸 가지고 목회자한테 융성한 대접을 하면 복 받는다고 이 말씀을 또 마구 자기 입으로 막 전한 사람도 있어요. 참 위험한 목회자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한테나 대접을 잘 하시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받는 것보다 뭐가 더 복이 있냐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한테 잘하세요. 말씀을 나누는 자야와 좋은 것을 나누라 그러셨으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본질이 아닙니다. 왜 엘리야는 이 여인에게 자기 아들과 자기가 먹고 죽을 것밖에 없는 이 과부의 말에 나를 먼저 달라고 너무너무 냉정하게 말을 했을까? 이것이 오늘 첫 번째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1번 엘리야는 냉정한 인간이다. 2번 알 수 없지만 깊은 뜻이 있을 거다.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정답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잘 맞히는 것 같아요. 시험을 하도 와서. 왜 그랬을까? 제가 질문 하나 해볼까요? 엘리야가 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아는 성경 상식으로 엘리야가 오기 전에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이 선지자가 올 테니 먹이라는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안 하시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없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 앞에 나옵니다. 8절 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7장 8절 9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사르밧으로 가라고 명령하시는데 그 다음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에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엘리야에게 내가 그곳 사르밧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에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주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질문합니다.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가 올 걸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오면 너희 집에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그것으로 엘리야를 접대하라고 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안다면 이 뒤의 해석은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르밧 과부에게 왔어요, 안 왔어요? 왔습니다. 어떤 말씀이 왔냐면 저 사람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엘리야가 자기가 먹고 죽을 것밖에 없는 양식을 가진 이에게 달라고 하는 것은 냉정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엘리야가 차가워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너 말씀을 받았잖아. 하나님 말씀을 받았잖아. 엘리야가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행동해 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우리가 이 한 가지를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 큐티를 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가 망할 것 같은 겁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겁니다.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에게 냉정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말씀대로 해보라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때 이 말씀대로 살면 망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밴쿠버는 비가 많이 와서 이 T가 발달했습니다. 많은 차들이 발달했고요. 밴쿠버 바로 밑에가 시애틀인데 거기가 스타벅스라는 커피숍이 시작된 곳입니다. 그래서 웨스트 밴쿠버라는 곳은 굉장히 부유한 동네인데 저희 교회 집사님 젊은 분이 거기다 이제 티하우스를 이제 영국 티 종류를 이제 비즈니스 사업으로 오픈했어요. 오픈했는데 매일매일 적자가 나는 겁니다. 잘 되면 그냥 우리 한국말로는 똔똔이라고 그러죠. 똔똔, 영어로는 even, 수입과 지출이 똑같다. 그래서 이 집사님은 출근할 때마다 늘 기도와 찬송으로 가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을 만큼 마음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출근하는 게 두렵습니다. 6개월, 1년, 2년을 하는 동안 돈을 남겨서 가져오는 날을 손가락으로 셀 만큼 적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2년 동안 이 형제가 한 것은 너무 힘들 때는 30분 출근하는 40분 출근하는 그 길에 눈물로 찬송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그렇게 갔대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이 온 몸에 배인 겁니다. 2년이 지났을 때 더 이상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가게를 닫아야 합니다. 근데 캐나다와 여기는 다른 게 있습니다. 만약에 계약을 하잖아요. 3년 전세 계약을 한다. 뭐 월세, 우리 캐나다는 월세죠. 월세 계약을 하는데 2년 되는데 가게가 안 돼서 망하면 1년치의 남은 계약에 렌트비는 내야 됩니다. 주인에게 꼭 줘야 합니다. 그게 주인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망해도 내야 돼요. 그런데 어떤 불문일이 있냐면 망해서 나가는 사람이 그 렌트비를 안 내기를 원하면 물건을 그대로 놔두고 오늘 그만둡니다 하고 빠져나가면 주인이 계약을 종료시키고 렌트비를 더 받지 않고 그리고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또 렌트를 내놓습니다. 그래서 형제는 혹시 몰라서 이제 사업을 팔기 위해서 중국 부동산업자한테 내놨는데 중국 부동산업자가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중국 부자들이 밴쿠버에 굉장히 많아요. 1억짜리 집이면 이 사람들 1억 5천을 넣고 오퍼를 해요. 그리고 막 사요. 중국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삽니다.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중국 부자한테 그냥 나가지 말고 거짓말 작은 거 하나만 하면 내가 10만 불을 받아서 줄 테니까 그렇게라도 나가라.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알겠다 그러고 집에 왔다가 그 다음날 갔습니다. 진짜 중국 부자를 한 명 데리고 온 겁니다. 중국 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업이 괜찮습니까? 잘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집사님이, 남자 집사님이 괜찮습니다라고 거짓말 한 번 하면 1억을 받는 겁니다. 1억을 받고 나오는 겁니다. 그때 저희 집사님이 2년 동안 말씀 듣고 찬송하고 들으면서 계속 출근했잖아요. 그때 그 말을 못 하겠더래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이 사업 안 됩니다.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중국 부자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저도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땡큐 소 마치 그러고 그냥 가더래요. 그리고 한 푼도 받지 못하고 망하고 문을 닫고 교회를 왔습니다. 그날이 금요일 날 매주 우리 교회에서 열리는 금요 부흥회 온 겁니다. 금요 부흥회 끝나고 간식 시간이 있는데 간식실에 저를 만나서 목사님 이런 일이 오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너무 감격이 오는 거예요. 감동이. 그래서 제가 그 형제를 꼭 껴안고 같이 기도하자고. 너무 잘했다 그러고 저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우리 집사님 정말 훌륭하고 멋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님 이 사람 꼭 복 주셔야 합니다. 돈 한 번 벌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이 사람 돈 안 벌게 해주시면 저는 삐질 겁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책망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 중에 이 사람 복 주셔야 합니다. 세상적으로 돈을 버는 복도 한번 주십시오. 이렇게 멋지게 양보했으니까. 근데 주님께서 뭐라는지 아세요? 성령께서 제 마음에 정말 큰 소리처럼 너 지금 뭘 기도하고 있니? 복 달라고 기도, 세상적인 복을 좀 달라고 기도합니다. 돈 좀 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너는 그 기도를 멈추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그는 이미 복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사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분이 돈 벌 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즘 보통입니다. 그냥.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대로 살면 망할 것 같습니다. 엘리야는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보라는 겁니다. 주님이 너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말씀대로 해보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실 거예요. 정말 그렇게 합니다. 이 여자가 그렇게 과부가 했는데 이 집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이 이 집에 일어났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신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가루와 기름이 언제까지 안 떨어지냐면 비가 내릴 때까지. 이 말은 비가 언제 오느냐면 곧 옵니다. 오랫동안 이 일이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잠깐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대박을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매일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 대박을 구하지 마세요. 이제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아서 가루와 기름이 비 내릴 때까지 집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아들이 죽습니다. 잠깐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입니다. 17절부터 18절 두 절만, 열왕기상 17장 17절 18절 두 절만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이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먹고 살만한데요 아들이 죽는 겁니다. 먹고 살만한데 아들이 죽는 겁니다. 그랬더니 엘리야 선지자가 이 아들을 달라고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났더니 아들이 살아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24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위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더라. 아들이 죽었다가 살았습니다. 이것은 부활은 아닙니다. 소생입니다. 부활은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고요. 소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다시 죽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23절을 읽고 뭐라고 썼냐면 대박. 여러분 대박이라고 쓴 이유는 죽었다 살아난 건 너무나 큰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대박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소생이 아니라 예수 믿는 순간 부활의 생명이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보다 큰 기적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 안에, 부활신앙 안에 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 역시 기적이라고 하는 사건 때문에 이 사건을 통해 주신 메시지를 우리가 그 깊이를 헤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이 한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아들을 하나님께 살려주시고 이 아들을 엘리야가 어머니에게 돌려주는 장면입니다. 기적 안에 있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죽자마자 바로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8절입니다. 1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또 내 아들을 저를 보세요. 아들이 죽자마자 어머니가 딱 생각한 건 뭐냐면 뭐랑 연결시켰냐면 나의 죄입니다. 아들이 죽자마자 어머니가 생각해서 내 죄 때문에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다윗이 범죄했을 때 다윗을 치지 않고 누구를 쳐요? 아들을 칩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치세요. 부모가 회개하는 최고의 방법은 부모가 아픈 게 아니라 자식이 아픈 겁니다. 본능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의 모든 고난이 우리의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어머니 역시 아들이 죽자마자 내 죄를 생각나게 오셨다고 말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아들을, 죽은 아들을 살려서 돌려주는 엘리야 이 기적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전해주시려는 것인가, 이것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만 더 해볼게요. 만일 내 자녀들의 미래가, 우리 가정의 미래와 내 자식들의 미래가 내 죄로 인해서 결정된다면 소망입니까? 절망입니까? 소망이에요? 절망이에요? 100% 절망입니다. 우리 자식들의 미래가 내 죄로 결정된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1%도 없습니다.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살려낸 이야기에는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신명기 21장 2절만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것인데,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다 같이 읽습니다.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이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나무에 매달려 죽은 것은 저주를 상징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잘못해서 나무에 매달아 죽였거든 반드시 해가 지기 전에 끄집어내려라. 왜냐하면 그 사람을 매달아 두면 그 도시가 저주받은 도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무에 매달은 것은 저주받았다는 것을 약속하시는 상징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구약의 전문가였던 사도 바울은 이 신명기를 갈라디아서에서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뭔지를 깨닫게 하는데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신명기를 정확하게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신 것입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셨는데 왜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이것을 약속합니다.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그분이 저주를 받은 바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그분이 다 가져가시기 위해. 이 저주가 우리 집에 오면 소망이 하나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은 바 돼서 나무에 달려 우리의 모든 저주를 가져가시기 위해 죽으신 사건이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저주가 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이방인에게 다 미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야의 이 놀라운 사건은, 죽은 아들을 돌려주는 이 사건은, 사르밧 과부에 돌려준 사건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내 죄가 기억나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내 아들이 죽은 것은 내 죄 때문인 걸 내가 압니다. 그런데 아들을 살려주셨다는 말은 너의 가정의 미래는, 하나님을 믿는 자의 미래는 네 죄의 결과로 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결과가 올 것이니라. 아멘. 복음 안에 있는 자는 저주에서 끝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의 강이 우리 가정마다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떤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일 뿐입니다. 저는 평생의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는데,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주로 망해야 될 우리 가정을 주님이 저주가 되셔서 우리 가정의 미래가 내 죄의 결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결과로 우리 가정의 미래는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 얘기만 드리면, 몇 년 전에 한국에 방문했을 때인데요, 9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한 동네 마을에 40대 총각과 70세 된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뉴스에 나온 이유가 있는데, 이 40대 효자, 동네 효자예요. 효자가 그날 회사에서 해고를 당합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산 이 효자가 마음이 너무 아파서 평소에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소주를 먹고 만취가 된, 너무 술을 안 먹은 사람이니까 만취가 돼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를 모셔야 되는데 해고가 돼서 가슴이 아파서 이제 술을 먹었는데 정신이 없는 겁니다. 집에 있는 물건을 던지고 한밤중에 어머니를 폭행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도망 나와서 길거리에 나와서 또 계속 쫓아오면서 때리는데, 어머니가 막 멍이 들었는데 동네 사람들이 효자가 술 취해서 이런 걸 보고 경찰에 신고해서 결국 어머니와 아들이 경찰서에 가게 됩니다. 그 경찰서에서 경찰이 조서를 꾸미기 위해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아들이 어디를 때렸습니까? 이렇게 묻는데 어머니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제 아들은 저를 때리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다시 묻습니다. 어머니, 멍이 이렇게 들으셨는데 어떻게 때렸는지 말하셔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대답합니다. 제 아들은 저를 때리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이 뉴스에 나오는 겁니다. 저는 그 다음 날이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그 이야기는 더 이상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무죄 판결이 났을 겁니다. 여러분, 아들은 무죄를 받았다는 것이 기쁜 겁니까? 아니면 이걸 즐거워해야 됩니까? 아니면 나를 참아주신 어머니가 계시다는 것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평생 예배 드려야 될 이유는, 평생 예배자가 되어야 될 이유는,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가져가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